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출발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의 제목의 흐름에 따라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022년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된 것들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참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겠죠.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24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진 것이 나의 24다라고 우리 원단 말씀을 전달받게 됐죠. 2022년에 많은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응답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의 24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답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저 또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2022년에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인가? 내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또 우리 후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진정한 이 답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회복하게 되면 분명히 힘을 얻고 우리는 갱신하게 됩니다. 2022년 우리는 갱신의 해가 되어질 거라는 언약을 저는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기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 언약 붙잡은 렘넌트, 나의 24를 누리는 렘넌트 한 사람이면 바뀔 수 있어요. 나의 24를 누리는 중직자 한 사람이면 교회가 바뀝니다. 나의 24를 누리는 목회자 한 사람이면 교회의 흐름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나의 24를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갱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회로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그 나의 24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24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죠. 어떠한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맞지만 그 기준이 아니죠. 교회 24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24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보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흥황하고 굉장히 힘을 얻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 맞겠지만 진정한 응답은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개인의 교회들이 서는 것이 정확한 교회 24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보좌를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237과 하나님은 렘넌트의 언약을 이루시게 되겠죠. 교회 안에 237과 렘넌트의 언약을 누가 붙잡냐? 목회자가 붙잡냐? 장로님이 붙잡냐? 렘넌트가 붙잡냐? 정확한 나의 24,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237과 렘넌트의 언약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원단 말씀이었죠. 세 번째 뭐냐? 이제 현장의 24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보좌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상황과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것이 현장 24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저도 그렇더라고요. 메시지를 받고 상황 가운데 응답을 확인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 먼저 하게 돼요. 저도. 근데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틀렸다고 딱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내 인생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 가정이지. 그렇다면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또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24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너무나 힘든 불모지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선한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24를 누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 그대로 참 이 첫 번째 강단의 말씀이 전 언약으로 붙잡혀졌어요. 많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수가 늘어나고 언약이 회복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언약을 저는 원단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 원단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한 주 강단의 말씀도 딱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 올해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 운동이 이루시나 보다라는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이죠. 어제 저희 구역에서도 이런 포럼이 나왔어요. 그래, 복음 맞고 237도 맞고 그래 러시아 랩넌트 맞고 또 우리 한국인 랩넌트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한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그 나의 24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응답과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개인들에게만 주신, 그 교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무거나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과거에 어떤 여정을 주셨지? 저는 유학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민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죠. 또 랩넌트, 왜냐하면 랩넌트 시기 때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 딱 붙잡혀지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빈 곳을 보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원단 가운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내가 무엇을 보고 올 한 해 어떤 걸 도전하고 어떤 걸 방향으로 삼고 가야 되는지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37의 빈 곳이었어요. 말씀 흐름대로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환난이 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핍박들이 더 급속도로 심각해진 상황이 되어졌어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이제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흩으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흩으세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문제로 말미암아 각지 현장으로 파송되게 되면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이번 주에 사실은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 오시고 사모님도 전화 오셔서 이제 중국어 통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갑자기 이번 주 목사님 찬양까지 다 뭐가 됐어요. 녹화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메시지 때 갑자기 이제 이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예 녹화도 안 되고 소리도 출력이 안 되는 방송에서 방송 사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상황들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사실은 제가 예배 시간 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교인분들도 사실은 좀 계세요. 그래서 좀 잘 보이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하지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락드리고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괜히 응제 목사님한테 쓴소리 계속 듣고 마음이 계속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딱 끝나고 목사님이 또 한 소리 하셨잖아요. 1년 영상은 없냐? 딱 돌아가는데 뒤에 땀이 쫙 나는 거예요. 제가 야 오늘 제대로 얻어 터진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사모님 옆자리에 앉은 그분 제가 봤는데 다리가 아예 없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언약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언약 소통이 되어진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중국어 통역을 얘기하셨는데 그분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아침에 갑자기 중국어 통역을 하라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나유진 집사님은 하시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해야 맞는 건데 갑자기 하라는데 또 하시겠대. 뭐지? 하는데 또 영상이 갑자기 또 안 나오고 뭘까 딱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 흩어진 자들이 쫙 이 땅에 모여 있구나.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중국에서 오신 제자분들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지금 많은 중국인 제자들이 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딱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이 흩어진 자들 또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구나. 그 말씀이 전달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이 뭐냐? 헬라인에게까지 들어갔더라라고 20절에 나와 있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이 문화와 모든 굉장히 상당히 문화가 올라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아야겠다. 처음에는 뭐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붙잡게 하셨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 그래. 원단에서 목사님 주신 이 237의 빈 곳, 그래. 우리 들어와 있는 제자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2022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좀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마음에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냐? 이제 그 237의 빈 곳과 이제 교회의 빈 곳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교회가 빈 곳이 생기겠죠. 이 진짜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교회에,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더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죠.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 빈 곳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뭐냐?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은 뭐냐? 복음 운동이 계속 증거됨을 통해서 헬라인과 흩어진 자들 통해서 말씀 운동이, 예배가 계속 회복되어짐을 확인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가운데 이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언약 붙잡은 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그 안디옥에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파송한 거죠. 2022년에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언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바나바를 파송함을 보고 우리는 교회의 빈 곳이 뭐냐, 그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사역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 뭡니까? 그 가운데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일렀는데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또 뭡니까?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걸 뭐냐? 병든 자들에게 전달해야 돼. 이 제자들의 사역은 그 가운데 완전히 귀신 들려 있거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올 첫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사모님이 사실은 신장에 무리가 있다라는 걸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심하셨었어요. 굉장히 힘도 많이,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거예요. 사모님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저희 가족도 조용히 묵묵히 보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했지만 사모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저희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뭐냐, 내가 이제 30년, 뭐 길게 40년 사는데 100살까지 산다면 이제 내가 마무리 인생할 때까지 사역을 찾았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실은 이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237 그래 맞지. 또 서밋, 우리 렘넌트들 밤낮 우리 사역자들 교사분들 함께 헌신하면서 서밋으로 키우지. 이 치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연약한 자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 굳건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돼. 이게 안디옥 현장에 확 임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더 악해집니다. 근데 우리 후대는 뭐냐, 흔들림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딱 현장을 2022년을 나아가야 돼요. 이게 다민족에게, 이게 교회의 빈 곳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굳건한 마음의 힘을 후대와 병든 자와 237의 다민족에게 전달해야 돼요. 병들어 있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물론 질병 때문이죠. 물론 아픈 내 육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얼마 살지 몰라요, 사모님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확 찾아지니까 사실은 오늘도 제가 병원에 하루 종일 이제 교육받았거든요. 사모님이랑 저만 계속 웃고 다른 분들은 너무 마음이 상실하신 분들, 왜냐하면 다 이걸 투석하셔야 되니까 너무 병든 마음.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딴 거 생각하고, 뭐 목회자만이겠어요?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힘 빠지면 다른 거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뭐냐? 평생 내가 살아가야 될 걸 발견하게 하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빈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현장의 빈 곳, 또 현장의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이죠. 현장의 목회자들이세요. 현장의 목회자들. 그래서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24절에 이 바나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더 많이 해야지. 뭐 좋은 일이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나바는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현장에 24 이 빈 곳을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들어가 그걸 과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그 현장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올 한 해 현장의 빈 곳은 뭐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현장에, 안디옥의 현장에 파송된 바나바와 같이 우리는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중직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복음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우리 세 가지 이 언약의 흐름들을 목사님이 이번 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결론은 뭐냐?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아프고 없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육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심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둠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고 다름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 언약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말씀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이 언약으로 시작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2022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가 아닌 하나님이 여시는 인도대로 나아가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